광신대학교 학우 여러분, 새 학기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학년도 2학기 첫째 주 동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94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96장이 되겠습니다. 찬송 9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말하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였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당신은 두레박이 없는 데다가 우물도 깊은데 그 생수를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당신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 자신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축들도 이곳에서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나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 그 여자가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오지도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5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당신은 야곱보다 크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중앙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미워합니다. 그들을 불결하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교제하거나 만나는 것을 회피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피가 서로 섞인 혼혈 민족이면서 신앙도 우상 종교와 혼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불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한다거나 물을 같이 마신다거나 서로 교제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남부의 유대에서 북부의 갈릴리로 가야 하는 사람들은 중앙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훨씬 쉽지만 흔히 그 빠른 길을 택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둘러서 이 사마리아를 피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과 그 일행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갈릴리로 여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의 중심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이 동네 옆에는 아주 옛날에 야곱이 판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수가 동네에 보내어 먹을 것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치고 피곤하여 힘없이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따르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직접 모든 수고를 겪으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보면서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증을 느끼고 계실 때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해야 했는데 지금은 남편 아닌 남자와 동거하는 불쌍한 사람이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부정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물을 구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물을 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불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물을 달라고 구하시는 예수님의 요청에 여자가 놀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여인은 놀라서 묻습니다.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우리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왜 대화를 요청하시는지 놀라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인간이고 죄인이면서 허물 많은 나에게 왜 말씀하십니까? 하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지나가는 모습만이라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하고 부르시며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즐거워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고 자기에게 말씀을 걸어주시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처럼 놀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을 걸어왔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이상해서 묻게 되었습니다.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정말 이상한 일이다. 왜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해야 하느냐? 네가 놀라는 것이 당연하다.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이 놀랍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대화의 초점을, 대화의 주제를 살짝 바꾸어 놓으십니다. 네가 나에게 구하여야 하는데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이 놀랍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오류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오류, 여기에 빠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생과 수고를 요구하는 분이라는 생각의 오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신 것은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지 그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하심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이든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자기에게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놀랐습니다. 내가 너에게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안다면 네가 나에게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생수, 생명의 물, 영원토록 솟아나는 물을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모든 사람이 여기서 물을 마십니다. 당신은 야곱보다 크십니까? 두레박도 없는 예수님이 물을 준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흔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직장을 구해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과연 야곱보다 크십니까? 야곱은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당신은 이 물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은 돈을 주는데 당신은 그 세상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당신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자신이 야곱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신대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야곱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야곱이 주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린아이들은 흔히 자기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빠는 내 친구의 아빠보다 더 힘이 세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앙이 어린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당신은 나의 직장보다도 더 크십니까?
당신은 돈보다도 더 크십니까? 이때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야곱이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세상이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광신하고 여러분, 야곱보다 예수님이 더 크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주지만 주님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의 물을 주십니다. 이 주님을 체험하는, 예수님께서 야곱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체험하는 이번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이 요한복음 4장인데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정통 종교, 정통 신앙을 대표하는 최고 신분의 사람입니다. 야곱이 주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은 거듭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무가치한 것이니 모두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4장에서는 우리는 니고데모와 전혀 반대되는 인물을 만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 의하면 가장 비천한 자입니다. 실패와 상처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소망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과거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내가 주는 생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 너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것, 너의 삶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야곱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입니다. 우리 광신대 학우 여러분,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간입니다. 이번 학기에 예수님이 야곱보다 크시다는 것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번 학기에 이런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긴 여름방학 무더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잘 섬기면서 살게 하시고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여서 다시 학교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학기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되, 특별히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첫 번째 주 동영상 경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